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 양을 알고 그 주님의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따를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아무도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뭐예요? 그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먼저 돼야, 그래서 그 레위기 2장 13절,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보면 소금이 바로 뭐예요? 소금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세상에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18장 19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뭐예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라는 의미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도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약속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소금이 돼야, 우리가 먼저 소금이 돼야 그래서 뭘 이룰 수 있어요?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은, 소금이 되어야 그 소금을, 그 언약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줄 때, 보여지게 될 때, 증거되어질 때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봐봐,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고. 1장 5절 보시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빛은 같은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뭘 비추는 거예요? 사랑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마치 로마서 5장 5절 보시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빛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뭐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랑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행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래?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소금이 되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나타나서 보여져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사랑 앞에, 그 빛 앞에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오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비춤을 받고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비춰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딱 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삶을 살도록, 완전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8절 보면 이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를 뭘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그 일이고 그 교회를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하고 살으라고요? 소금이 돼 약속을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소금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 이걸 행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할렐루야.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것을 빼먹고 몰라서 안 가르치면 지극히 작은 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뵙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려면 깨어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공급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공급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그 일을 이뤄가면 모든 일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뭐가 실제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22절이 실제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이 진짜 일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몰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끝 인사의 결말을 이걸로 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주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빛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빛을 뭐 하게 돼요? 나타내며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하시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뭐 하도록 보여주고, 누가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누굴 보여주도록?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로마서 5장 5절 봤잖아요. 8절에 보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언제 부어주셨느냐? 8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감각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나타낼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소금이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이제는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래서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잘한 것처럼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함께 살자. 할렐루야. 깰 때나 잘 때나 어떻게 함께 살자. 고린도서 16장 23절 보시죠.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 24절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도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4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다. 누가 귀한 분이냐면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너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그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오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들이 머무는 곳에는 뭐예요? 그 재앙이 미쳐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니,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누구는 아주 그냥 죽을랑 말랑하고 누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다한 이방인들도 함께 더불어, 약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대략 약 250만이라고 봐요. 그러면 250만 명이 여기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여러 시끌사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십만이 움직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왜 1세대들이, 나는 어저께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왜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왜 죽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좋았는데. 아니, 약속을 믿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입 나오고,
그리고 조금 힘들면 불평이 부서되고. 거기 한번 봐봐요. 시작부터 그래, 시작부터. 한번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봐봐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봐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봐봐요. 보면은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어떠냐면 9절부터 봐봐요.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바로가 정신 차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장막 친 그 근방까지 이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와 말과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다들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봐봐요. 그 다음에 봐보면 이렇게 해요. 10절 봐봐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모세가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바로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요? 절대로 안 죽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조금 상황이 조금 전세가 조금 어려워지면 바로 뭐 해버려요? 바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봐봐요. 그 다음 보면 뭐예요? 13절. 그다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냐 이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내 눈에 뭐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 있냐면 그 약속이 있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도 보시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예요?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봐봐요. 3절 보면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4절 보시죠.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니 고기 먹고 싶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주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는 주님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께 뭐 하면 돼요? 주님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섞어 사는 무리, 이스라엘 자손이 섞어 사는 무리가 옆에서 충동을 하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예요?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예요,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그때 너 값없이 왜 값 없어요? 나일강 가면 고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히거든요. 와, 그때 얼마나 좋았냐 하면서 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6절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정력이 쇠해서 못 살겠다. 이 만나 이제 싫어.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끓여 먹고 이제는 더 이상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면서 뭐예요? 이제 싫다고. 언제가 좋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그냥 가서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다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보세요. 이렇게 불평하니까 10절 봐봐요. 모세도 그래요. 이스라엘 불평하면 야,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지 하면서 그들을 마음을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에게 향해서 하게 되는데 모세 보세요. 백성이 온 가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다음 보시죠.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가 매겼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 내렸어. 자기가 구원했어요 그들을. 근데 나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모세도 똑같아요. 그러죠? 그 다음 봐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고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모세도 승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14절까지 봐봐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어디서 이 고기를? 인원이 몇이에요? 6명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이라고요? 장정만 60만이에요 250만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푸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봐봐요. 18절 봐봐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모세한테 뭐 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는가 보세요. 21절 봐봐요.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 장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저한테 지금 1개월 동안 그들의 양 입에서 양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끌고 나온 그 소떼 양떼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이 인원을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23절 봐봐.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아이고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가서 해주죠. 주님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홍해 어떻게 건넜냐? 배 타고 건넜니? 헤엄쳐서 건넜니? 아니 걸어서 건넜잖아. 누구의 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쓴물을 단물로 누가 바꿨냐? 반석에서 샘물 누가 나게 했냐? 날마다 아침마다 네가 말하는 보행자 60만을 누가 먹였냐? 아침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네 믿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기 보시죠. 31절 봐봐요. 그럼 31절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그다음 보시죠.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탐욕을 품어서 입 튀어나왔던 그들이 입에다가 고기를 끼워서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지 않고 고기가 끼어 있는 대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장사 지내도록.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몸은 광야에 있는데 몸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서부터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죽어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 아론과 모세를 공박하고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들에게 약속을 이뤄가지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자기 조금 목마르다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때 우리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4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모세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론한테.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 모세가 끌고 왔어요? 아론이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함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빈정상하면 뭐예요? 네가 왜 그랬냐는 거죠. 네가 왜 그랬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모세도 똑같아요. 보세요. 그 다음 봐봐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로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반석을 향해서 뭐 해라? 말해라. 명해라. 물을 내라라고 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 짐승들로 다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모세의 9절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패역한 너희들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패역한 너희요.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뭘 내버렸어요? 승질을 내버렸어요. 물을 지가 냈어요? 물 자기가 냈어요?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는 것처럼 해요? 지가 내는 것처럼 해요.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줬어요. 모세는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보여줘야지. 주님을 안 보여주고 자기 성과를. 근데 시편 106편 32절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린질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모세의 성과를 누가 돋갔어요? 그들이 돋갔어요. 성과를 돋가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성과를 돋가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성과를 돋가도 여러분 뭐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돼? 우리는 주님을 보여야 돼.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주님이 주신 영광을 나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성과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11절 보시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뭐 하라 그랬는데?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보여주는 것은 뭐 하기만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보다 뭐가 더 앞서요? 성깔이 더 앞서. 여러분 감정이 상하잖아요. 뭐가 더 앞서요? 믿으면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뭐가 이 자기 성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이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성깔을 돋가도 누가 나와야 돼요? 성깔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와야 돼요. 뭐 하면? 주님을 뭐 하면? 믿으면. 다시 봐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라.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어디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룩함은 뭐예요? 그렇게 성질난다고 명하라고 한 것을 명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반석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세요? 그들에게 물을 다 주세요.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 물을 그들에게 다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며 살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이 뭐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버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죠. 죄를 사하시죠. 38인데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뭐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렇게 막 하신 주님이 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누려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세요. 고물에서. 그런데 큰 풍랑이 나가지고 그들 출신, 제자들 출신 성분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좀 낚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노 좀 젓고 배 좀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뭐예요? 가서 깨워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깨서 뭐라 그러세요? 8장 22절부터 봐봐요. 22절부터 보면 25절까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 다음 보시죠.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냐? 예? 저희가 두려워하여 기이 여기 가로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보여줬는데 뭐예요? 이들이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큰 풍랑이,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그 배가 침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거기 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냐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그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천지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 17절 보면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했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잠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이 시간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견고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주님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